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그리고 21절 앞뒤로 긴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산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어떤 요청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자기 형과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유대인 사회는 대부분 장자가 유산을 더 많이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자권으로 해서 장자는 2배의 몫을 상속받도록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따르면 굳이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형과 똑같이 받고 싶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 해석과 달리 새롭고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묻는 이 요청,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요청이 어떤 공정함을 기대하면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탐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개입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유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정하게 양쪽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곡식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산이 들어오자 더 큰 창고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몇 년 동안은 놀고 먹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부자가 그 정도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수많은 재산, 그렇게 창고에 쌓아둔 그 수많은 재산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부자의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재산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마치 생명처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삶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재산에 집착하고 돈으로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근심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이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매달리는 것이 돈이죠.
돈으로 삶을 보장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제적 자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보장받으려는 순간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경제적 자유인데 사실은 경제적 노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죠.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깁니다.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보장받는 인생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이시죠.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와 저 땅에 핀 들풀도 아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 우리를 향한 책임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란 돈이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돈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만드는 경제적인 자유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돈을 가득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창고를 부요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창고를 채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맨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맨 처음에 탐심으로 부모의 유산을 나누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유산을 얼마나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가 탐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다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 돈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